38절로 3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발걸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성취되는 것이 또 복음의 흐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있는 일들과 만남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달되어주는 오직 복음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복음 전달할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이 붙잡혀지게 하시며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악령이 충만한 시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현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을 때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붙잡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남게 하여 묵상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성령 충만 개인화였습니다. 그래서 치유에 집중하라. 치유에 집중. 뭐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치유됐습니다. 네,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겁니다. 네, 치유되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 현장화 서밋 집중입니다. 개인화가 뭐고 서밋 뭐 현장화가 뭐냐? 다 똑같은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내 개인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냥 침대에 24시간 365일 누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니잖아요.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 다니는 모든 곳이 어디냐? 현장이에요. 현장, 가정 현장. 그리고 내가 또 뭐 혼자 묵상하고 이러는 나라는 현장, 그죠? 나라는 현장. 모든 곳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알류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알류에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LA 공항에서 차를 렌트를 했거든요. 근데 LA 공항에서 알류를 가는데 제가 알류를 몇 번이나 가봤겠습니까? 그죠? 네,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를 제가 이제 예전에 RCA 할 때 가보긴 가봤는데 RCA를 갔지 로스앤젤레스는 못 가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LAX 공항에서 호텔로 바로 갑니다. 그러면 호텔에서 2박 3일 쭉 메시지만 듣고 잠만 자고 하다가 또 공항으로 가서 집으로 가는 거를 RCA만 갔다 왔다고 하는 거죠. 예, 호텔에서 안 나가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알류를 가봤겠습니까? 그런데요, 알류를 가는데 차를 딱 빌렸는데 제가 차를 딱 타는 순간 안심을 휴 하고 안심을 했어요. 왜 했겠습니까? 그 차에
아주 감사하게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래서 안류 주소를 딱 찍고 안류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안 불안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갑니다. 네, 예배 마치고 어디 갈 줄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오늘 현장 가야 되잖아요. 현장화. 성령 충만 가지고 현장화 가야 되는데, 네, 서밋 집중해라.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인도하신다.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거기가 한 하이웨이를 2개인가 3개인가 갈아타고요, 또 골목길로 가가지고, 제가 좀 헤매긴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터헝가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거기를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우리 앞에 사건들이 있고요, 만남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있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9년에 지금 3월 시작해서 둘째 주간인데 계속 가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인도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함. 그래야 그 인도함을 딱 타고 가야 어떻게 되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걱정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또 안 믿고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거나, 직진을 가거나 그러면 또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 성령을 내비게이션으로 믿고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그죠? 맞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성령은 복음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복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믿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능력 충만입니다. 능력 충만.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착각이요? 우리에게 막 문제가 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거는 복음 충만 아닙니다. 그죠? 문제가 닥치는데 막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뭐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 막 문제가 오는데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배경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왜요? 그건 능력 충만이 아니니까.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다. 정말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치유된단 말이에요. 치유.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가지고 내 것으로 계속 만들면 이게 뭐가 일어나느냐? 이게 치유가 일어나요. 내게 치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결론 다 나왔어요. 뭐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서밋. 우리가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 계속 서밋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밋을 올려가려고.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39절. 여기 누가 나오느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가도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됐어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해서 형통한 자가 됐어요. 아니, 노예로 갔다니까요. ESL을 했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서울대를 나왔겠습니까? 그죠? 경영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노예 생활을 성공하느냐 책을 읽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옥을 이기느냐 수업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한 자 같아요. 버려진 자 같아요. 형들에게 팔려간 자 같아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예. 또 있죠, 또. 예. 요셉은 이렇게 성공했지만 또 있습니다. 누구냐? 엘리사. 예.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쭉 따라다니는데, 예. 길갈에 가보니까, 길갈이 뭐 어디냐? 길갈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에 돌 12개를 집어서 요단강 그 강에서 돌 12개를 집어다가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는데 그 쌓아놓으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거 하나님 이거 왜 쌓아놓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돌들을 보고 후대가 알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기념비적인 자리예요. 엘리야가 거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기 기념비 자리인 자리니까 너 여기서 목회해라. 아니에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가 어딥니까? 여리고가 싸워서 이긴 성입니까? 아니요. 말씀 붙잡고 한 바퀴, 두 번째 날 한 바퀴, 세 번째 날 한 바퀴, 여섯 번째 날 한 바퀴, 일곱 번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 질렀는데 무너져 버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이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또 어디로 갑니까?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으로 가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쫙 치니까 막 요단이 쫙 갈라지고 막, 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요단. 여기 어마어마한다니까 여기 있어라.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해. 영어로 더블 포션. 요즘에 게임 많은데 막 싸움하면 막 더블 포션 막 이런 거 옵니다. 그러면은 막 갑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막 배가 되는 거예요. 더블 포션.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아요. 더블 포션. 성령의 충만함 갑절을 이어버리니까요,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 엘리야는요 막 자기가 가서 싸웠잖아요. 막 갈멜산 가서 싸우고 막 싸웠잖아요. 막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었냐, 막 호렙산까지 막 뛰어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막 40주야를 뛰어갔대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근데요 엘리사는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딱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 아람 나라에서 찾아와요. 아니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요. 그럼 나가보니까 나가보지도 않아요. 사환한테 일러서 저 요단강에 씻어라. 그러니까 요단강에 문둥병 걸린 아람나라 장군이 씻으니까 나음을 받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아람나라 군대가 얼마나, 이 아람나라가 이 엘리사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도단성을 이렇게 둘러 진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수르의 사네립 앞에서 그 사네립 전투 왔을 때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펴놓고 하나님 막 이랬잖아요. 아니요, 영감 갑절 받아버리니까 어떡하냐, 엘리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만 딱 뜨니까 하늘에 불말 불경우가 쫙 있어요. 이 사환이, 어린 선지생도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막 엘리사 나와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환의 눈이 열려갖고 쫙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람나라 군대의 눈을 딱 멀게 해가지고요, 이 아람나라 군대를 다 데리고 이스라엘 앞에 가가지고 눈뜨게 하고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먹여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전쟁도 안 하고 이겼어요. 영감의 갑절입니다. 영감의 갑절. 말하자면 성령 충만. 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절대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절대 계획. 이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뭐가 들어와요?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문제 오는 절대 이유가 뭐냐? 절대 이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 문제 안 오고 형통한 길을 가는 이유, 형통한 길을 가는 이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도적 같은 사단에게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당연히 절대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네, 절대적인 문제. 이 시대가 왜 망해가냐?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네. 왜 전쟁이 들어오고 지금 또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만드네 뭐 이러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나님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예. 개인은 왜 자꾸 망해가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짓지 않은 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원리라니까요. 자, 그러면 축복받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축복받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원리가 축복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단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근데 왜 문제가 남아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요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옆에 예쁘장한 여학생이 앉았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인가?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뭐 제가 이제 껌이 있었거든요. 음식을 먹고 껌 줄까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저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나고야 가고 있대요. 그래서 아, 그래 너 일본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뭐니? 뭐 사사키 나나미라는 여학생, 19살인데 대학생이라더라고요. 예. 자, 제가 사사키 나나미를 알았어요. 어느 정도 알았냐? 엄마가 크리스찬이고 자기 아빠 쪽이랑 이 집안은 그냥 무신론자고. 예. 그 정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사사키 나나미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그 정도 안다니까요. 아, 하나님, 트리니티, 뭐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그 정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말 그대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신 분. 이 땅에 나를 내신 분이 누구냐? 이 세계가 누구 계획대로 되어지느냐? 내 인생이 누구 계획대로 되어지느냐? 불신자는 왜 망해가느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망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주 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 예.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원리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모든 문제가 풀려갈 수 있는 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나는 뭐냐? 그럼 뭡니까? 창조주 따로 있다니까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나를 만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우리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아까 교동문 읽을 때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왜 우리가 질그릇이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인데 여기에 뭘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를 가져버린 거예요. 성령을 가져버린 거예요. 성령은 뭐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아야 되는데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야 돼. 모든 만방의 열방의 모든 백성 237 나라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저 나쁜 새끼.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모세가 길 열어놓고요. 자기 백성만 쏙 빠져나오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죠? 예?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나빠요. 그렇잖아요. 예. 엘리야가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7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무참히 살해했어요. 얼마나 나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나빠요. 아니잖아요.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못 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살인을 지시해요. 테러를 지시한다니까요. 얼마나 나쁩니까?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영적인 건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고 그게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화, 우상,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문화로요, 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선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 방법, 내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길이 뭐냐?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법.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있어요.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무참하게 당한다니까요. 사단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여기에 또 못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 못했다니까요. 또 당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중심, 삶의 중심을 예배로 통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예요. 뭐예요? 삶이에요. 삶.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영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로만 가능하냐?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로만. 자,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달해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못 하는데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행기에서 일본 사람 만났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얘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영어를 좀 하니까 저도 영어를 조금 하니까 조금 하는 영어로 했어요. I pray for you. I introduce in 나고야 페스터 나고야에 있는 목사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예. 그냥 그랬더니 이메일 주소 다 적어주고. 왜요? 우리가 전달할 거, 사람 만나서 전달할 건 복음밖에 없어요. 전도자 소개시켜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흑암 꺾고 전도자 소개시켜 주고 그러면 끝입니다. 예. 우리가 사람 만나게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자, 이거를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예.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예. 굳이 막지 말고 그냥 이 사람에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자, 렘넌트 7명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렘넌트. 노예 가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전쟁이 났는데 양치던 목동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네. 전 그 예화가 참 재밌더라고요. 뭐냐, 다윗이 돌 던질 때 네,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네, 골리앗이 쓰러졌겠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냥 하늘로 던져도 돌이 가서 맞췄을 것이다. 왜? 그 시간표에 골리앗은 쓰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 그래서 우리가 138 하는 겁니다. 138. 138이 뭐예요? 138이 나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138. 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악령을 꺾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아닙니까? 예, 2,000명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2,000명 가지고요. 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심하는, 일심. 예, 이걸 일심, 전심하는, 지속하는. 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속이 얼마나 어렵지 않아요. 이 가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지속하는 게 어렵다? 예배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진짜 알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요,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못 온다니까요. 누구나 오는데 아무나 못 오는 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됩니까?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뭐요? 말씀 붙잡고요. 기도 제목,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묵상하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예.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복음이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계속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방법은 뭘로요? 예, 이거를 당연하게.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필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필요한 거. 예, 필요한 거. 아, 하나님 나라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라 필요하구나. 예. 그러면 그 절대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왜? 오직 성령, 오직. 그러니까 방법이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예. 그러니까 유일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한 유일성. 예. 제가요, 찬양팀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음악이라는 거는 시간 예술이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노래를 한 번 할 때 틀리면 영원히 틀리는 거예요. 영원히 틀리는 거예요. 핵심 찬양팀에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번 주에 오는 핵심의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에 영원한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거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한 번뿐이에요. 2019년 3월 10일 지금 11시 40분 지나가면 영원토록 안 옵니다. 영원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이에요. 예, 이게 유일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된다?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재창조되어지는 재창조. 과거와 나는 달라요.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24, 25 영원토록. 예. 자,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각인 바꿔버리고 체질 바꿔버리고 막 뿌리 바꿔버리고 체질 바꿔버리고. 그게 138이에요. 138. 뭐 다른 거 뭐 138 하는데요. 예. 그 내용 가지고 뭐 하느냐? 14절 속으로 들어가요. 14절. 그 내용 가지고 14절 속으로 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 누리는 5가지. 네. 예배, 기도. 네. 그럼 말씀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성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보면 뭐 하게 돼요? 우리 치유받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치유받게 됩니다. 치유받으면 뭐 어떻게 되냐? 서밋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서밋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그게 문제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4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24 내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한다고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안 됩니다. 24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할 일 하면서요. 돈을 벌면서요. 예. 그리고 주방 저기 집안일을 하면서요. 우리 집사님 미용실에서 24 하는 거예요. 뭐요? 138 가지고 예배하는 24 누리면 25의 역사, 우리가 가지지 않은 시간이 움직여 버린다.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결과들이 와져 버린 거예요. 예, 이게 뭐와 영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예, 성령 인도받는. 예,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237 나라잖아요. 237 나라. 237 나라. 뭡니까? 증인되어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 내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다락방. 예. 그러면 팀사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내가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미션홈은 뭡니까?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전문사역은 뭡니까? 우리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지교회는 뭡니까? 그 지역을 두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선포되도록 같이 그리스도를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가지냐? 아니요. 20가지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는 거예요. 237 나라까지. 근데 절대 불가능해요. 왜 절대 불가능이냐? 현장이 지금 절대 불가능이다. 7 현장입니다. 복지, NGO, 미자립, 난민, 다민족 문화, 엘리트.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불가능한 현장을 얘기해요. 불가능한. 7 지옥 현장 얘기하잖아요. 버려지고 소외되고 사가시대, 재앙지대. 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옥 현장이에요. 예, 청소년, 예, 다민족, 완전히 건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건질 수 없는 지옥 현장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5 미래를 얘기해요. 분열되고요, 예, 이념 싸움하고요, 중독되고요, 정신병에 무슨 종교, 혼합 종교,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예.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를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불가능. 근데 절대 가능이죠. 절대 가능. 뭐냐? 서밋이라는 겁니다. 서밋. 왜 서밋이 되느냐? 왜 영적 서밋이 되느냐? 왜 영적 서밋?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되느냐? 무엇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느냐? 다른 거 아니죠. 위드입니다. 위드. 위드는 뭐예요? 위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신분, 나와 함께하는 신분. 성삼위는 뭐냐? 말씀 주시고 구원하시는 성부. 네. 모든 문제 세 가지 저주를 물리치시고 삼 재앙을 지금도 끝내시고 영원히 끝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 네.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이란 말이죠. 신분 얘기할 때 성령 내주인도 역사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권세. 무슨 권세?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권세. 사단이 무너지는 권세. 네. 이게 어디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네. 이것 가지고 뭐하냐?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교회입니다. 참빛교회라고 딱 결론 내리세요. 네. 참빛교회에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예. 그러니까 뭐냐? 모든 현장 원네스예요. 모든 현장, 모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어떻게 해요? 서밋에 올라서는 거예요. 무슨 서밋이요? 영적 서밋이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비하신 것이죠. 절대적으로 예비하신 것 속에 들어가면 그 절대는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럼 우리가 절대응답 받아버리는 거예요. 절대응답. 예. 그 절대응답이 뭐냐? 바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 영적 서밋은 예, 영적 서밋을 찾아버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온다. 이 얘기를 바꿔서 뭐라고 하냐? 절대 시스템이라고 하냐? 절대 시스템. 예. 138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시스템이 138 누리는 14절 하니까 절대 시스템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해버리는 게 절대 시스템이라니까요.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2장 42절에서 43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면 이게 절대 시스템이라니까. 이 절대 시스템. 예, 46절 47절 날마다 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의 이 절대 시스템, 영적 서밋에 올라가는 절대 시스템 받아버리니까 기능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지. 절대 제자 발견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네, 40일 동안 집중 들어갔는데 열흘 동안 집중 속에서 2장의 응답을 끌어내는 2장의 응답을 끌어내는 제자들이 모여버린 거예요. 제자들.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의 제자들, 네, 15개 나라에서 온 제자들이, 절대 제자들이 찾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나냐? 3천 제자가 41절에 일어나 버리는 3천 제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영적 서밋, 영적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발견된 기능 시스템, 예, 뭐냐?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했다 그랬어요. 46절에서 47절. 절대 시스템 찾아버리니까 47절에 절대 제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앉아 있었어요. 어저께도 봤고요, 1년 전에도 봤고요, 10년 전에도 봤고요, 20년 전에도 봤어요. 사도행전 3장의 현장이 어느 날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있었다니까요. 40년 전부터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선포됩니까?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선포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선포됩니다. 그 땅의 문화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사도행전 3장의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끌려가잖아요. 베드로가 어디로 끌려가요? 공회 앞에 끌려가 버려요. 네, 거기서 뭐가 선포됩니까? 4장 7절에서부터 쭉 보면 21절까지 보면 거기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공회 대제사장들이 막 묻고 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누구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 일으켰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의 제자가 돌아버려요. 절대 현장. 거기서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선포되잖아요.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현장합니다. 서밋 집중. 뭐냐? 개인으로는요, 나 개인은 치유 집중 들어가세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집중 새벽 기도. 집중. 뭐 하는 거냐?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치유 집중, 서밋 집중만 하면 돼요. 치유 집중, 서밋 집중. 이거 하면 옛틀 벗어지고요, 새틀 오게 돼요. 이거 하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응답들이 자동적으로 오게 되죠. 왜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현장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올라가는 서밋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